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 보내는 내용인데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오는 7교회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는 여러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요, 7교회는 7교회 가만히 보게 되면 특별히 빌라델 교회는 아주 칭찬을 이렇게 잔뜩 받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좀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책망도 안 받았고, 그렇게 칭찬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무엇이냐 이거를 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무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 이 본질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이제 서머나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모든 항구 도시가 그러듯이 우상 숭배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로마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이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마를 이렇게 황제로 성변 일이 왕성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있는 자들을 당연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핍박에 대한 내용이 많죠. 핍박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었고 정말 또 실질적으로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서머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은 아닌데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핍박이라는 개념이 물론 초대교회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요즘 교회들 핍박 많이 받죠. 특히 한국 교회 많이 핍박받죠. 왜냐하면 잘 살아가고 우리가 그냥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으로 주님 외의 것들 보게 하는 눈 요깃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는데 주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달콤하게 우리 귀에 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만 믿고 바라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표현할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공이 그 편지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들은 그 상황에서 이런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만학교회는 이렇게 그냥 핍박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는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처음이요 나중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그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디까지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영화로운 몸으로 몸의 구속을 이루고 점도 흠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반드시 서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받았다고 많은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반드시 붙드시고 주님이 작정한 대로 몸의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영화로운 주의 몸으로 만드시고 점도 흠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셔서 주님과 영생봉당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또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는데 그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범죄와 물려야 되어 주심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갖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죽으셨냐? 바로 우리의 범죄와 물려하여 내어주셨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맨 죄를 범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짓는 이 많은 범죄들 이전에도 범죄했고 지금도 범죄하고 앞으로도 뭐예요? 여러 가지 죄를 범할 것이죠. 이 죄의 사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 죄 사함을 위해 그 피를 흘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4년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는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제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 죄값을 이제 대신 치르신 것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냥 죄를 범해갖고 강도짓 해갖고 5년형을 받아서 그 죄값으로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 5년형을 받고 나오면 어때요? 죄가 다 치러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가 다 갚아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은 우리 죄가 다 갚았다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인 된 자들이 다 사망을 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근데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망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되어 살았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정말 그 생명으로 부활해갖고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린다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미 고백했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돼갖고 예수님과 함께 사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같이 앉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됐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함께 안침받은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이제는 부활해갖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그 주님만 우리는 이제 처음이야 나중이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영원한 구원으로 구속으로 인도하실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특히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또 장차받을 고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장차받을 고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지금도 환난과 궁핍,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환난이 오고 이렇게 이제 가난하게 되었고. 근데 10절에 보니까 장차받을 고난,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앞으로도 고난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이 땅 생활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유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예수 믿고 좀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편안하고 편한 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어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 받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맨날 시험 들어요. 아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합니까?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사실 평안한 것보다는 이 땅의 삶에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고난이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오게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냐. 루스드라에서 그냥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고친 다음에 핍박받았고 사도바리 사람들에게 두드러 맞아서 다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딱 볼 때 죽었네? 이렇게 핍박받았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핍박을 받아도 반드시 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핍박을 받을 때 왜 내게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우리가 정말 은혜로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 주님과 함께 한번 동행하며 살아보세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사는 모습과 다르니까. 또 같은 지역 안에도 막 왕따시키고 그냥 그냥 인종차별 왜 나옵니까 이게? 학벌 차별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같은 어떤 동료가 아니면 다 차별하잖아요. 성격이 달라도 차별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고 이 어둠의 자식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막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갈 테니까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미워한 세상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면 자유하잖아. 핍박 올 때 우리가 예수 믿었다가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않죠. 당연하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오히려 핍박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죠.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없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냐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정말 믿음이 이만큼 자라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에 유료가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런 거죠. 야, 너네 정말 나를 믿어서 환난과 궁핍하게 되었구나. 근데 그게 사실인데 더 사실은 그 말이죠. 너희들은 정말 부유한 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러니까 부유하신 주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부유한 자예요. 예수 믿었다고 조금 이렇게 뭐가 핍박을 받고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직장도 취직시켜주지 않아. 직장에서 막 그냥 쫓아내버려. 아주 거지가 됐어요. 장세도 안 사줘. 또 예수 믿었구나. 안 사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생을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절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돈 많아도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믿으면 돈 하나도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유한 자 아니겠어요? 이게 부유한 거지. 그 돈 많은 거, 돈 많아서 근심하고, 돈 많아서 걱정하고, 돈 많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 뭐하러 돈 벌어? 사람들은 좀 염려 근심 없고 평안하게 살려고 돈 벌잖아요. 근데 인생의 그 심령의 평안과 행복은 절대 돈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모르니까 마귀에 속아갖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금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하고 돈 벌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과 평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더니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 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평안이 그냥 내 속에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오고 삶이 어렵게 되었어도 이상하리 많지 내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부유한 자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정으로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일들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갖고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그 영혼도 우리처럼 부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이제 가진 자로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까 말했죠.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고 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미라는 겁니다. 할례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 5경을 가졌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구원은 다운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런 상이단들이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그들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 사단의 그 일들 중에 하나는 그냥 교회를 그냥 분란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또 율법주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보면은 그냥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다 이거야. 근데 성경 보게 되면은 그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이제 할례 받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거기에 있잖아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 그런 자들은 그는 잘못된 것이고 그건 사단의 모임이고 그들은 이제 사단의 종으로서 여들 공격하니까 흔들지 말라. 아주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 사단의 회가 많이 있죠. 다른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율법을 잘 지키게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조금 잘못하면은 지옥 갈 수 있다. 즉 믿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자들.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 알파. 그 알파. 또 알파가 그냥 뭐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건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좀 나은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지 안 해요. 뭐 주일성수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충성봉사해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알아서 그냥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무슨 소용이 있어? 행위로 지금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심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에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요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그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왜 그 은혜로 이제 영원히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왜 그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회에 공격받아서 지금 핍박받아 지금 눌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아. 여기 보면 장차 몇 사람을 막 오게 던져 심각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고난이 오는데 아주 그냥 아주 오게 던지는 시험이라니까 큰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작은 고난, 큰 고난, 작은 고난, 큰 고난 아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는 계속 고난의 산을 넘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얘기하는데 그게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10일 동안. 예, 근데 여기 이제 10일 동안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11일이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10일 동안. 이렇게 너희가 이제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지만은 이게 10일 동안의 환난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사실 짧은 환난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왜 짧은 환난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에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들은 짧은 환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영원한 믿는 자들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어떠한 핍박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당장 이 땅에서 어려우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말이지 걱정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란 말입니다.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나오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냥 이런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환난에 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환난을 갖다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환난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당하는 환난을 보면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와 함께 보장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인도하실 처음이요 나중인 그 예수를 바라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섬기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인용하면서 그냥 충성봉사하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면서도 위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충성. 아직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 다 충성이야. 충성. 교회에서도 충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물론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충성이 그냥 나로부터의 충성, 마치 조폭 부하가 조폭 대장에게 막 충성 맹세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드리리라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위해서 살아드리리라는 의미의 충성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네. 맞습니다. 누가 그럴까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있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서역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죽도록 충성할 때 죽도록의 의미는 죽기까지 그런 의미예요. 죽기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내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잘 몰랐던 게 있죠. 내 의로 정말 주님이 시킨 일을 막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내 의로 믿음 지키고 내 의로
주님을 증거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합시다. 주님께 딱 썼어. 자기 자랑하죠. 응? 그리고 지금 내 의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 따라가 보고 있으십시오. 옆에 보면은 그냥 조금 못 따라오는 사람들, 정작이 바쁘죠. 아이고, 충성하지 못해갖고 저렇게 그냥 신실하지 못해갖고 또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그러는데 또 아프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섬겨드리려고자 작정한 대로 못 섬겼어. 그럼 어때요? 스스로가 정죄받죠. 주님께 못 나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랑의 복음이 안 들어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충성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오면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다 충성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이 어원이.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주의 약속을 지키며 살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드려 노력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의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끌림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 충성스러운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예수님 여기 있고 내가 그냥 주님께 뭔가 충성스럽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악조건 속에서 주님에서 뭐 해드릴게요, 이런 개념의 충성은 아니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만 내갖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시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성봉사가 되려면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충성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 기쁨으로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이게 충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쉽게 내 생각으로 내 계획 따라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일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 의심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된 대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충성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변함없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여기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살 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할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면, 여기서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이게 경계에서 이제 1등한 사람이 주는 상급의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경계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 그 면류관이죠. 우리가 근데 이게 뭐 주님의 은혜로 이긴 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섬긴 건데 이렇게 면류관을 약속해줘. 그래서 이 면류관은 우리가 하늘에서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쑥스러워. 너무 쑥스럽다고. 그래서 이거는 면류관을 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24장로 한 것처럼 하나님 존전에 이렇게 면류관을 드리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에 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계속 한번 예수 믿는 자들은 귀가 열려 있어요. 정말 주의 음성 들려고 그러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살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쫓아 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결을 받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이기는 자 7교회 공이 다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갖고 이기는 바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뭘로 봐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11절 말씀 보면 정말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뭐예요? 여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라. 왜 둘째 사망이냐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 거 있죠. 우리가 60년 70년 살다가 한 번 죽잖아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예? 예? 이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면,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제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이걸 보고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원히 불못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에 이제 나왔으니까 보면 되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데 핍박 가운데 충성봉쇄 갖고 뭔가 이기는 열매가 있어야지. 이거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거야. 지옥에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뭔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똑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똑바로 사는 것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으로 봐야 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구나.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겨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은, 할렐루야, 믿으면은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이긴 자예요. 예수 믿으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지옥의 불에 가지 않습니다. 한 번 죽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정말 따라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